제목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현대 랍비들이 구약성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2장부터 54장까지를 읽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현대 랍비들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53장 이야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어느 복음 전도자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게끔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읽고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2000년에 죽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53장 말씀이 확 들어오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외면을 당하셨을까?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와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미국 중고 거래소에서 한 사람이 도자기를 4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샀는데 그 도자기를 알고 봤더니 600년 전에 청자했던 거예요. 중국 청자였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약 6억짜리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4만 원에 산 사람은 너무 좋았겠지만 그걸 모르고,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팔았던 사람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무지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를 당한 것을 보게 돼요.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보면 수술도 하고 코도 높이고 또 눈도 이렇게 찍고 쌍꺼풀도 하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 그들의 믿음이고 인격이 아닌가라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외모는 어떨까? 우리 구약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일하는 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흠을 말을 않는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이 턱도 얍상하고 이렇게 참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세시대의 어떤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편견적으로 그린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기 때문에, 거기 장갑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거칠었을 거예요. 그렇죠? 돌이나 나무를 항상 깎고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도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얼굴은, 여기 말씀 보니까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연한 숭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같이 정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등치도 크지도 않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러나 자라나신 곳은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만나서 논쟁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라야지만이 나는 메시아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저 시골, 저 나사렛, 이름도 없는 저 나사렛에서 학벌도 없고, 그리고 외모도 그냥 평범하고 족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학벌과 외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모하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도 교회 사이즈를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 가면 큰 예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좀 나름 이렇게 사회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는 목적이 이 정도는 가야 나의 사이즈에 맞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작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이 큰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십자가 능력을 선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또한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을 당연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아주 미투 운동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학교 폭력이 이게 일상화였어요. 저도 좀 선배들한테 맞기도 하고 또 친구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구타가 있었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이게 참 되게 심하더라고요. 선후배 관계가. 근데 요즘 그 선후배 관계가 되게 아주 엄격한데 그것을 당연시했어요. 후배면 당연히 맞아야 되고 폭언도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죠. 폭행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오해했어요. 대제사장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자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소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인자가 하늘에서 하늘의 우편에 있을 것이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당신이 볼 것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이것은 뭐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 다음부터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들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이 너무도 많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동성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를 바라봐요.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읽으면서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가 한평 살면서 흠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는 마녀 사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언론들이 그 사람을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죽어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셔서 새벽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두 손에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거예요. 또 우리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시 멸관 쓰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맞으면 창자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몸에 힐링 있잖아요. 자유함, 치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갈 때 사실은 그때 우리 영혼과 몸이 쉼을 얻고 치유를 얻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있으니까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황을 하고 배회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품으로 더 오고 교회 품으로 더 와서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배회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을 양떼처럼 우리는 자꾸 배회해요. 방황해요. 그럼 거기에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자유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치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안기는 저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침묵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굴욕을 당한 거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죠. 화가 나죠.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조금만 잘못한 걸 지적하면 나가 안 했다고 막 내가 그걸 언제 했냐고 막 화를 막 내고 발뺌을 하고 해요. 우리는 작은 억울한 일도 되게 완전히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USB를 우리 아내에게 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내가 안 준 거 내가 분명히 준 건 줬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 밑에 탁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 줬는데 요즘은 아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참 억울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억울함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 억울할 때 뭐가 나오죠? 화가 나죠. 불쾌하고. 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만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한 번씩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아니 이렇게 주변에 당신을 믿었던, 당신의 기적을 보았던, 당신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배신하고 욕하는데, 거짓말하는데 왜 한마디도 말 안 하느냐. 말 좀 해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소리치기보다는 침묵으로 그들 덮어주는 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시작.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아멘.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은 남의 부담에 갇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딱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이 나야 돼요. 직감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고수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하고 몇 시간 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만 당근이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줬다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됐죠.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은 시신을 장사 지낼 곳도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를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먹이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충성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거짓말쟁이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셔서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어떤 편견 때문에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며
아멘. 이게 아까 드린 말씀이고 11절 말씀 보면 고난을 당한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지? 또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예수님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빛. 생명의 빛으로 믿음을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요한복음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의 빛이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겠다. 이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미를 지켰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귀한 자로서 세상 중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교와 구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 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